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이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구찬송가 432장 1절과 2절 그리고 간주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서글픔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 속에 나타나는 열처녀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마중 나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각자가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름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다고 했던 신랑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가지고 있는 그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그 문이 닫히고 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추가적인 기름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나에게 기본적인 기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충분한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를 받은 종들, 이 이야기도 같은 초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자, 이 달란트들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확인한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달란트가 그들에게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기본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로 추가적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게 되죠.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추가적인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던 종,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처럼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추가적인 달란트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구분하시는데 그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양과 염소의 구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왼편의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그 구분을 왜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고 했을까요? 양과 사자, 뱀과 염소, 비교할 수 있는 짐승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대조를 했죠. 양과 염소는 동일하게 가축화되었고 또 초식이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비슷한 두 짐승을 예로 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 10처녀들 중에서 5처녀, 또 다른 5처녀 비슷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 그 세 종들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양과 염소의 무리 안에서 목자는 두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닌 추가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추가적인 것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것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염소들에게 없는 것,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염소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해, 나는 이만큼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25장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공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과 추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 기도 생활, 영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추가적인 것, 그것을 보시는데 그 추가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 다 예배는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은 잘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기름은 있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는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생각해 보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신뢰받고 그들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산 종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 다녀온 후에는 추가적인 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했는가? 심판대 앞에선 양과 염소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진실성은 바로 기본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염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죄인들에게 내가 천국에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순종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은 뒤에 나오죠. 주님이 하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계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그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영성을 잘 가꾸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성을 계속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추가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게 하는 질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고통 겪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이 최근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영혼들입니다. 이번 사태 가운데 그곳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세뇌당한 이 거짓 복음을 바로잡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1년 동안 철저하게 거짓 복음으로 세뇌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에 그런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묵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바 한 가지를 연결해서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 상담소에서 충분한 시간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족의 결단,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곤과 궁핍과 아픔과 잘못된 복음에 빠진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가적인 기름을 채우는 것이요, 추가적인 달란트를 늘려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잃은 양을 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인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님들과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 그리고 진리를 찾기를 소망하는 잃어버린 모든 어린 양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